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30분 정도 있다가 조금 좀 이렇게 피곤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딱 정신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또 6.25이기도 하죠. 한참 지난 유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왜 남침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섭기 때문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초등학생들도 요즘 가르치기가 겁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힘든 건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들이죠. 저도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중등부 사역을 한 2년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딱 빼앗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중딩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졸거나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상태로 앞을 쳐다보는 것이죠. 보통 그걸 우리가 멍 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현직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여하간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까?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게 1번이고 왜 사냐? 이게 2번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삶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제 사춘기 시절 실제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커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되어야 하나?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방송에서 초등학생한테 이 탤런트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이경규 씨가 아유 크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이효리가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사실은 톨스토이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내용을 잠깐 좀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면이라는 사내는 가난한 구두장이랍니다. 어휴, 날이 추워지는군. 외투 한 벌이라도 맞춰 입어야겠어. 세면은 외투를 장만하기 위해 외상으로 구두를 가져간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벌써 새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요. 에이, 어차피 외투 살 돈도 안 되는데 술이나 마셔야겠다. 잠시 후 술에 취한 세면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면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교회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구석에 한 사내가 엎드려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내는 발가벗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세면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옷이 있으니까 저 사내한테 내 옷을 주자. 이렇게 생각한 세면은 사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 좋은 날에 어찌된 일이오? 이 옷이라도 입으시오. 세면은 자신의 겉옷과 신발을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갈 수 없지.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녹여주어야겠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세면은 사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외상값 받아오기를 기다리던 세면의 아내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들어와요. 아내가 문을 열자 세면 옆에 세면에 옷을 걸친 사내가 서 있었어요. 아내는 술에 취한 세면과 사내를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사오라는 외투는 안 사오고 어디서 술만 마시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추운 날 골목에서 덜덜 떨고 있길래 데려왔어. 그런데 웬일인지 화를 내던 아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사내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벌거벗은 채 골목에 엎드려 있던데 강도라도 만났어? 세면이 사내에게 물었어요. 제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당신이 구해주었습니다. 사내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세면의 아내는 사내에게 옷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세면은 그에게 일거리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하일은 함께 구두방 일을 하게 되었죠. 미하일은 세면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새 미하일과 세면이 함께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집이 아주 큰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신을 장화 한 켤레를 맞추려고 왔어. 신사는 값비싼 가죽을 세면에게 건네주었어요. 가죽을 받아든 세면은 곧장 신사의 발치수를 재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신사를 지켜보며 싱긋 웃었어요. 마치 신사 뒤에 누군가 있다는 듯이 그쪽을 향해 웃었죠. 신사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무슨 일인지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하일, 장화를 만들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세면은 미하일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우리 형편에 저런 값비싼 가죽을 어떻게 구한다? 세면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세면의 가게로 며칠 전에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신사의 하인이 들어왔어요. 저희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가 필요해요. 세면은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자 미하일이 자신이 만든 슬리퍼를 내놓았습니다. 휴, 주인님의 발에 맞는 슬리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신사의 하인은 슬리퍼를 들고 급히 돌아갔어요. 어느덧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하일은 사람의 발 모양만 보고도 구두를 뚝딱 만들어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쌍둥이 소녀와 함께 세면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 부인은 쌍둥이 소녀의 구두를 맞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요. 이 아이들은 나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랍니다. 세면이 쌍둥이 소녀를 살펴보니 한 명이 다리를 절었어요. 미하일은 쌍둥이 소녀와 부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세면은 쌍둥이 소녀의 구두를 만들었어요. 부인은 쌍둥이 소녀에게 새 구두를 신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그때 미하일이 세면과 그의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요?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다니. 세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미하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였답니다. 하느님의 심부름으로 조금 전에 왔던 쌍둥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던 중 실수로 제가 땅에 떨어졌죠. 미하일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세면과 그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늘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로써 그 세 가지 깨달음을 다 얻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면의 아내가 미하일에게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깨달음이란 게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러자 미하일이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 깨달음은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저한테 배웠다고요? 세면의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갈 데 없는 저에게 따뜻한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제가 인간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것이요? 이번에는 세면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몸집이 큰 신사가 장화를 맞추러 왔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몰랐죠.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사람과 사람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광채가 미하일의 온몸을 비추었어요. 그러자 미하일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 미하일이 영어라면 이제 미카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이제 명령을 6년 전에 받고 그 여인에게 갔는데 그 여인이 그 쌍둥이의 실제 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모가 미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벌목사고 때문에 남편을 잃고 또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하나 절게 되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려면 내가 꼭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내 생명을 좀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미카엘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그 여인의 목숨을 가져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세 가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 속에 원래 무엇이 들어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조금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모두 세 가지의 갈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교사, 즉 랍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토라와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역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메시아가 아닌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외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풀어 가르치시는 일이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탁월하신 분이셨고 예언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난히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그 나라의 왕, 즉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요 전부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도 회복시키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으며 또한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강팍한 것을 부드럽게 하셨고 날카로운 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드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 이사야의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사역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야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 증거를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37절 38절에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청대로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자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없다면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진 모두가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기도만 하거나 선교를 위한 후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명령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추수꾼들을 그냥 부르시거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주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들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늘 이 권능 주심이 따라옵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권세는 먼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격,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심령에 모신 모든 이들에게 이 자격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 마귀를 제어할 자격, 권리입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권한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의 그 선한 모든 유산을 받아 누리는 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세가 자격이라면 이 자격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능력을 발휘할 때 실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병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역사가 그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선포할 때에 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한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에 대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일에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토라와 예언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 건너편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도자가 없어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회복에 대한 비전을 또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도무지 이 지도자들이 이 마지막 때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수탈당하고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탄식은 사실은 에스겔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하십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권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느라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눈 감았고 탄식에 귀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생했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이 단어에는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 그들을 보며 주님의 애간장이 녹았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썩고 문드러지셨다. 마음의 단장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수탈은 고스란히 가난한 백성들의 몫이 되었죠.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점점 더 약해졌으며 점점 더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로마 제국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포는 그들을 더 이상 로마 제국 아래 부패한 정치인들이 판치는 그 물리적인 나라에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가득한 삶에 주님은 치유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이전에 동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울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며 주님께서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 이전에 긍휼의 마음, 사랑이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명으로 살기 이전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일지라도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희생하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일에 아무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원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권능을 위임받는 그리스도로 물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을 해갈 때에 그 일에 빠져들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일들은 그저 우리에게 일로 전락되어 남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치게 될 것이고 번아웃이 오게 되고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권능이 주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하는 제자로 비로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열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빛으로 물들여 가시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긍휼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보내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에게,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긍휼이 있게 하시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교회의 일들이 그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세워지고 온전하여지며 새 겹들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이 이제여 그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 앞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쓰러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그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아버지의 명함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이 충만한 나라요 사랑이 증거되는 나라요 사랑이 전하는 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런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불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입고 차갑게 식어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